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에게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왜 복음서를 4개나 가지고 있는가? 전체적으로는 같은 이야기지만 그 보는 시각이 약간씩 다른 차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이는 복음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더 입체적으로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연을 했습니다. 연극 공연을 착 했는데 끝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다른 의견을 줄 것입니다. 물론 주인공의 연기가 감명적이었다는 의견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오겠지요. 그래야 공연한 사람이 보람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음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배우들의 복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그 사람들의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시각적 차이를 만드는 이유는 그 관객들의 직업의 차이도 영향을 미쳤겠죠. 자기가 옷을 만드는 사람은 연극을 보면서도 옷을 유심히 봤을 거고, 혹은 자기가 조명 가게를 하는 사람은 조명에 대하여서 좀 주의를 기울여 보게 되겠지요. 또 음악가라든가 음악에 조예가 있는 사람은 음향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각각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엇갈린 의견들은 연극이 엉망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르다고 해서 그 연극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죠. 우리는 그 다른 의견들을 살피는 것으로 입체감이 있는 그 연극의 장단점을 평가할 수 있을 뿐더러 심지어는 아직 가보지 못한 사람조차 이 공연은 이런 것이겠구나 라고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각기 다른 그 시각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읽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마태복음의 주제는 특별히 제자도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제자도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찾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고 예수님의 제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갖지 못한다면, 그 답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분은 이 마태복음을 제대로 읽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을 각자 사람이 다양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있는 주제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마태복음의 독경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마태복음 정도면 한 주에 딱 읽기 좋은 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독서라고 말하지 않고 독경이라고 하니까
마치 불교적 언어를 차용해 온 듯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독교의 경전입니다. 보통 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용비어천가라고 아시죠?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명령으로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서 지었던 한글 악장의 이름입니다. 이 한글 악장이라는 것은 음악과 함께 연주되어지면서 이제 낭송되거나 노래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란 뜻이죠. 그래서 일종의 서사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를 살펴보니까요, 이것이 1445년도에 지어져서 1447년도에 간행되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이 용비어천가는 약 570년 전의 글입니다. 그 심지어 이게 이제 한글로 지어진 거거든요. 한글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한글의 그런 언어의 모양이 많이 달라졌을 뿐더러 정서적인 그런 시대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용비어천가를 사실 오늘 우리가 읽는다면 읽는 것조차 매우 어려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성경책은요, 최고, 그러니까 옛날 옛글로 치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글이고요. 최신 글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최신의 글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의 글입니다. 그 당시 이집트에서는요, 우리가 고고학에서 흔히 듣는 파피루스에다가 글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파피루스와 같은 문명이 발달하지 못해서 뭘 썼냐면 양피지, 양의 가죽을 얇게 점여서 이 양가죽에다가 종이처럼 글을 쓰던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그때 쓰여진 성경을 오늘 우리가 읽는다는 것, 그리고 쉽게 이해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류의 역사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기적을 대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인류의 문화적 유산으로도 정말 독특하고 귀한 것인데, 하물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방편으로 이 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보다 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에는 세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그저 이야기를 기록하다가 마태가 이때 이런 일이 있었지, 저때 저런 일이 있었지, 그랬다 시간적으로 사건을 쭉 기록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사람이 차례대로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는 매우 섬세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마태는 글에 굉장히 그 장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담고서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본문은 그 내용뿐 아니라 문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 부류의 사람 중에 19절을 보니까요,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서기관이라고 직업이 소개된 걸 보니까요, 이는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19절, 오늘 본문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따른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따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1절에 가면 한 제자가 나옵니다. 제자라고 이름이 붙은 것으로 봐서 그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의 부친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예수님께 와서 말하자면 일종의
장례를 위한 휴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계속 예수님의 제자를 하고자 하는데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가서 장례를 치르고 와서 예수님을 계속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이 이제 8장 21절에 나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그러니까 이 제자는 익명으로 이제 말하고 있죠.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3절에는 또 다른 제자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일종의 무리라는 뜻이죠. 다른 복음서에 병행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폭풍 속에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이 다른 데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사건의 중심 인물들이 이름으로도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마태는 그 제자의 이름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마태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태는 지금 이 제자들을 어떻게 이제 압축하고 있느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탄 사람들, 그러니까 매우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는데 수천 명도 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꺼번에 다 움직여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쫓아오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지근거리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12제자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움직이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은 소수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항해를 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큰 놀이 일었다 이랬는데요. 놀이라는 것은 아주 파도를 뜻합니다. 큰 파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큰 파도가 막 배 위에 덮쳐와서 배에 물이 쏟아지고 심지어는 그 파도에 배가 흔들리면서 뒤집어질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표현된 것이 복음서에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분이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한 명이 혹은 모든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이 예수님을 깨우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매우 다급한 목소리가 묻어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마태는 분명히 본문에서 제자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짧은 본문에 나타나 있는 제자는요, 일종의 에스컬레이터 묘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처음 제자가 되기 위해 찾아온 사람, 이미 제자가 돼서 한참 쫓아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는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어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서에도 중심 인물이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물로 그렇게 간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묘사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을 통해 마태가 해주려고 했던 이야기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을 나는 새도 그 거처가 있지만, 둥지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나를 따르겠느냐 이런 뜻이 내포되어져 있겠죠. 심지어는 또 한참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장례식 가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겠는가? 심지어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었던 제자들조차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데 심지어 죽게 생겼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보여요? 이 제자들의 눈에 잠자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잠자는 것처럼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정말 이 모든 상황이 당신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지는 마태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에 따르면 신약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은 269번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단지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보다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제자라는 말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제자도에 대하여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말하자면 제자도보다 좀 순한 맛을 찾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이 말은 너무 좀 많은 것을 포기하고 헌신해야 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쉬운 이름을 쫓아서 선택하여 부르게 된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형통하는 꽃길을 걸어 출세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일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겨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많은 어려움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욕심을 포기해야 하며 자기를 헌신하여 타인을 섬길 줄 알아야 하고, 때로는 자존심과 이기심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만약 그런 각오가 없이 그리스도인이 혹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거나 생각한다면 그것은 엉터리에 불과한 일입니다. 지난 2017년도에 한국에 있는 소록도에서는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소록도는요, 예전부터, 아주 옛날부터 한센병이라고 불려지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던 곳입니다. 예전에는 이를 문둥병이라고 불렀죠. 사람들이 모두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서 환자들이 실제로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다 침을 뱉고 돌을 던졌다고 그러죠. 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심지어는 빨리 죽어라, 그런 저주를 받으면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시절을 보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록도에 건강하고 젊은 두 여자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환자들 위해 봉사하기 위해 20대 젊은 여성 둘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한국 사람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출신의 그런 여자분들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간호학교를 갓 졸업한 마리안과 마가레트라는 두 수녀가 1962년과 67년에 소록도에 들어왔습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 세상에서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때 들어왔던 이 두 수녀분은요, 24일부터 그 이후로 60년을 한결같이 봉사합니다. 약간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만 잠시 고향에 돌아가서 요양을 하고 돌아왔고요. 대부분의 세월을 전부 다 소록도에서 환자들과 함께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40여 년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 이제 두 분도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 되었죠. 두 분 다 70세가 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소록도 공동체에 더 이상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부담이 될 수 없다고, 이 두 노친네가 그래가지고 그걸 사람들한테 알리지도 않고요, 둘이서만 의논해가지고 이 70도 넘은 두 노친네가 간단한 손편지만 써가지고 남겨놓고, 그리고 나서 몰래 배를 타고 소록도를 나가서 공항으로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오스트리아로 가버린 거예요. 그녀들이 속했던 수녀회가 운영하는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는 인생을 마감하겠다고 그렇게 소록도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녀들이 남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은인들에게,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되어 우리들이 있는 곳에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동료들에게 이야기해 왔는데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하며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에 대하여는 용서를 빕니다. 이 할머니들이요, 40년을 소록도에서 지내는 동안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배웠다고 그래요. 그 외국인인데 전라도 사투리를 써요. 그래서 소록도 사람들은 이 두 분을 수녀님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할매라고 불렀대요. 할매요, 이렇게 불렀대요. 한국 정부는 두 분의 노고를 치하해서 72년과 96년에 두 번의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훈장을 받은 것을 알게 된 오스트리아 정부도 훈장을 수여했는데 두 분이 훈장 받으러 소록도를 떠날 수는 없다, 그렇게 마다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가 소록도까지 찾아와서 두 분에게 훈장을 수여해 드렸다고 합니다. 더 인상적인 것은요, 두 분이 떠날 때의 모습을 나중에 찾아보니까요, 그 섬에 들어올 때 가지고 오셨던 가방을 4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40년 전에 20살 나이 때 소록도를 들어올 때 가져왔던 그 낡은 가방에다가 자기 소지품을 다 챙겨서 그렇게 조용히 소록도를 떠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는 것입니다. 그녀들이 처음 왔을 때는 소록도에 환자가 6,000명이 넘게 넘쳐났는데, 그래서 뭐 장갑을 낄 틈도 없이 환자들을 갖다가 막 그 상처를 돌보고 치료해주고 혹시 병이 옮길까봐 그런 두려움도 갖는 그런 시절을 보내야 했는데, 이 두 분이 봉사하는 40여 년의 세월 동안 대한민국도 많이 발전을 하고 상황도 좋아져서 이제는 200여 명의 환자만 남게 된 것을 큰 보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나중에 오스트리아에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인터뷰를 하신 내용을 보니까요, 섬을 떠나는 배 안에서 두 분이서 끌어안고 한참 울었다고, 한참 울었다고, 섭섭해서 이제 마치 고향 떠나는 소녀처럼 그렇게 우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오스트리아에 있는 수도원에서 생활하고 계신데 마음의 고향인 소록도를 지금도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분의 방문에는요, 한글로 이렇게 쓰여져 있대요. 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 오스트리아어가 아니라 한글로 그렇게 쓰셔서 자기 방문에다 붙여놓고 나가며 들어오며 그 글귀를 보며 지금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무 욕심도 내려놓지 않고 작은 자존심도 포기하지 못하면서 그저 예배에 참여하고 약간의 연보를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연 이 정도로 괜찮은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쉽지 않은 길이며 마음의 각오를 요구하는 길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난해야 하며,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외로울 것이며, 때로는 죽음의 위험 속에 처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환경을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호화로운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야, 나 따라오면 너 고생 각오해야 돼. 경제적인 그런 내려놓음을 예수님 제자에게 말씀하신 거죠. 각오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또 자기 아버지가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가서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때 가지 마라 그러실 때, 물론 거기에 이면에 감춰져 있는 이유가 뭔지는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러나 마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어떤 이유가 거기 숨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명령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손가락질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뭔가 좀 초라해지고 비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풍랑 속에 죽을 위기를 당하는 제자를 통해서 야, 예수님 제자라고 늘 안전한 것 아니야? 뭐든지 다 기적만 일어나는 거 아니야? 제자들로 예수님 가장 측근으로 쫓아다니는 사람조차 죽을 위기에 처할 수가 있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성경이 비로소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아야 하고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그렇게 큰 각오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예수님을 위해 포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아무것도 포기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분의 섬김과 헌신을 배워야만 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도록 자기 어깨를 내어주어야 하고요. 나도 힘들죠. 그러나 누군가 좀 기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어깨를 내어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소유를 사용해서 그에게 먹일 줄 알아야 하고요. 또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 자신은 종처럼 낮아져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비록 우리가 마리안과 마가레트 수녀님과 같이 일생을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녀들이 보여주었던 그 겸손하고 헌신적인 삶의 태도를 우리도 삶에서 어느 정도는 실현하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기적인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자기 아픔만 제일 아프다고 아우성칩니다. 자기 문제만 제일 큰 문제라고 소리 지릅니다. 자기에게 당한 불행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고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 아무도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더 세상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누군가 자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안아줄 때, 누군가 자신의 가난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의 가난에 대하여서 눈물 흘리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불행을 끝내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단호한 목소리를 오늘 이 설교를 통해 꼭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목사와 신자들이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서 그런 행실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만 그런 문제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만 특별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가짜들은 항상 있을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서도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사기꾼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치르라고 맡기고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든지 오직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겸손하십시오. 그러니 검소하십시오. 여러분 손으로 벌었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다 쓰고 사용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십시오. 남을 배려하고 섬기십시오. 매일 스스로 반성하고 작은 잘못이라도 스스로 고쳐가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마음에 가지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늘 서서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낫게, 조금 더 훌륭하게, 조금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꾸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가십시오.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빛나는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계시고 또한 여러분의 작은 기도에도 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사랑하는 동경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늘 넘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가 가리우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예수님의 구원의 도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자기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참된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비루한 세상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그저 하늘에서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 마리암과 마가레트 수녀님과 같은 분들을 통하여 비로소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욕심을 내려놓을 때, 이기심을 꺾을 때, 자존심을 포기할 때,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사랑을 행할 때, 심지어 사랑받을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에게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동경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